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에서 25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세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지상에 파견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과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주님은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삼중사역이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 teaching, preaching, 그 다음에 힐링, 병을 고치는, 그러니까 많은 중풍병자나 각종 질환을 고치고 특히 걸어서 군대 귀신까지 귀신 축사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이 썩어가는데 모든 책임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가 되는데 기쁜 소식, 복음은 굿뉴스예요. 근데 이단 박옥수 같은 목사라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그걸 물어보면서 미혹하는데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가끔 뉴스에 보면 호황된 거짓된 가짜 뉴스가 많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교회에서 양육할 때 교육을 정말 철저히 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평생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요 세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는 목숨까지 초대교회 그 12제자 가론 유다 빼고 ματ디아가 나중에 죽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그 증인, 이 증인이 요즘 뭐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증인이 이제 나타나서 결국 2년형을 구형받고 이제 판사 판결만 그러니까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에도 나봇의 포도원 그 이세벨이 그 뺐을 때 가짜 증인을 2명 세워갖고 그걸 갈취해서 그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대로 그 포도밭에 개들의 그 피를 핥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는 예루살렘 우리 가족에 그리고 이웃 친척 사마리아 땅끝. 왜냐하면 가족이 중보의 힘의 의지예요. 그 파워로 능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응?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백마대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유한결론이죠. 이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황제가 1년에 한 번 생일 때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리고 무슨 주기일 때 굉장히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 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도 써 있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 나의 힘, 나의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씨를 뿌릴 때 태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교회는 이 코인이나 그 모이고 흩어지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분당 우리들 교회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선 목사님 이렇게 나누잖아요. 거대한 교회가 아닌 지역별로 나눠서 흩어지는 이번에 큰 일을 겪은 비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도 그 새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 반란에서 힘들고 나서 뭐 자기가 스스로 사퇴했겠죠. 거기도 역시 분당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 나눠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데 그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여. 이 70인이 나갈 때 각자 나간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져서 그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거죠.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회개부터 해서 우리가
물로 세례 주는데 원래 원어는 밥티모 침례 죽는 거예요. 물속에 잠길 때 내 자아, 내 아집은 내 못된 성격 인품은 죽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가고 이제 새 사람 뉴 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 닮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전도는 복음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하면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완전하게 가족 구원했어요. 100년,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배 선자가 그 팔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주 그 파자풀이로 하면 정확해요. 그 한자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문자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자도 오르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아처럼 그 방주가 그 튀르키예 지금 옛날 터키의 아르라사 역사적인 고고학적으로 지금 다 그게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회개가 먼저.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차이점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가룟 유다는 후회한 거야. 그리고 자살한 거예요. 그게 지옥 간 거예요. 뭐 자살하면 지옥 안 간다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작품이에요. 그걸 내 마음대로 망가뜨려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돼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빌립은 뭐 전도할 때 에디오피아 넷이 찾아가서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서 마차 올라타갖고 이사야 그거 해석해주고 전도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에디오피아에 여왕이 솔로몬도 찾아오고 에디오피아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명성교에서는 거기 의과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설립해서 활발히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넷이 간다게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 침례해줬잖아요. 길가에서 그냥. 안드레는 뭐 자기 형제 베드로고 형제 가장 내가 상길이를 극률이 어제 만나서 생각하는 거 내 가족이 먼저 지옥 가는 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 때를 어떻든지 뭐든지 싫던지 좋던지 나는 씨를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로 그물로 그 고기 잡는 기질대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회개하고 뭐 복음을 회개하라. 그러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랬더니 전부 3,000명이나 한꺼번에 여자 아이는 안 치는 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한 번에 5,000명까지. 그럼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 20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그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도마는 뭐 일사각으로 해서 인도에서 처형된 것 같고 사도 바울은 뭐 하나님이 특화한 그 사도 바울 훈련은 어렸을 때 해서 열심당원인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시민이고 헬라 문화를 다
다수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딱 많게.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나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더럽고 추악하고 과거에 정말 성경에 보면 나같이 나쁜 일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잿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죄인중에 괴수라고 한 게 사도 바울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 열정적으로 패션 전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 체험이 있어요. 바울은 산층전도 보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듭나는 체험을 빌리그램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로 아마 몇 억을 전도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수원에서 자랄 때 수원에 오셨고, 또 커서는 여의도 100만 성도 모아놓고 메시지를 단순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라.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오달 목사님 뚝섬에서 한 50명 70명 목회하다가 노방전도로 해서 저하고 만나서 같이 전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사모도 서구현 성도 전도했는데, 이게 전도해서 새신자이면 양육까지 바로 세울 때까지 더 큰 애를 써야 돼. 중보가 필요하고, 그냥 전도하고 남이 이기면 안 돼. 방목하면 안 돼. 사람은.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의 사탄, 사달란다고 그래. 마귀, 악한 영이 나를 움켜잡으면 우리는 육신의 인간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올매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쇠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대장지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래서 꼬리만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요령이 있어요. 방법이. 첫째,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도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첫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자랑, 목사 자랑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한 다음에 와서 봐라. 빌립지서도 와서 봐라. 왜냐면 거기서 저 같은 복음 전도자 아닌 사람들은, 일반 성도는 상대방한테 깨지기 일상이에요. 그들은 마귀의 올무와 악령이 사로잡힌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일단 컴인 보라 씨 와서 보라. 그리고 사마리아 운문가 여인도 거듭나고 뭐라고 그러죠? 딱 한마디. 동네방네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걔 얘기 듣고 사마리아 여인, 운문가 여인 말 들고 와서 들으니까 이제 마음에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네 말대로가 아니고 내 스스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죠. 세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태감에 경계하며 권하라.
예를 들어서 상길이가 복음을 내가 만났을 때 기분 나쁘다고 안 하잖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내 책임. 일단 나는 전하고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내 책임이 아니야. 근데 전하지 않아서 걔가 가다가 죽으면 그 핏값을 나한테 문다고 그래. 우리가 메아리 치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안 전하면 그게 나한테 그 부메랑으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전도사 돼서 내가 동생한테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유 형님 그건 아니죠. 딱 그러길래 이제 내가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지. 네 번째 맞춤식 복음 전도를 맞춤식으로 해야 돼. 건강도 맞춤식으로 해야 되고 상대방에 맞춰서 그 단체에 맞춰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 전도할 때 힘든 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정해. 그래서 같이 가면서 머리를 깎기도 하고 상대방의 그게 일치가 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해요. 전도할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15절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무시로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두 가지로. 첫째, 성령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게죠. 대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앞세워서 해야지. 나는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백전백승. 근데 내가 앞서면 악령한테는 백전백패. 그래서 잠언의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니라. 그래서 팀웍이 잘 짜진 선교나 전도를 하면 열매를 그렇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지 않고 슬픔의 단을. 시편 말씀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 것이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몸성전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 6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앞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중보기도. 또 전도팀이 나가거나 메시지 전할 때 옆에서 그 여섯 번째는 전략과 지략으로 전가해.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어.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지 뭐 세상적인 전략 지략이 필요하냐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엊그저께 명랑해전 노량해전을 내가 봤어요. 2개 연달아. 얼마나 전략적이에요.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12척 가지고 울돌목에서 330척을 물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해전에서 유명한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지략으로 비둘기같이 순결
양면을 가지고 거기에 때에 따라 하나님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략도 전략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 보면 그 아주 이 중국인들 그게 있잖아요. 7번째 긍정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여기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스타가 되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전도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아멘하고 마음속 깊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에서 잔치가 엮이는 걸, 우리가 육감도 있는데 이 기감도 있어요. 근데 오감도 있고, 근데 우리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복음전도 말씀 설교하는 목사님도 한 달 내내 들어보면 가뭄에 콩나듯이 띄엄띄엄 몇몇 목사만 설교 제목을 이 전도에 포커스가 된, 좀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실정에서 기독교인들이 2배만, 지금의 뭐 6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로는 1000만 명인데 중복돼서 기독교하고 천주교 합쳐봤자 600만 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1%만 돼도 500만 명 되니 세상이 썩지 않는데 지금 다 썩었어요. 온갖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상길이가 동생이 그걸, 그 비밀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영안이 안 읽고 기가 막혀 있어요. 기머거리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안에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유대인 1100명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금리발을 빼갖고 녹여서 선물로 줬는데 한 영혼을 구한 것은 글쎄 금반지 우주를 코스모스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그가 오스카 신들러 주인공이 한 말이 있어요. 실제 이걸 영화로 한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찝차, 금벤치, 그것까지 팔아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면 그걸 하지 못한 게 한탄스럽대.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그냥 흙이에요. 그냥 소금이에요. 우리 몸은 흙과 소금이야. 응? 아버지. 한마디로 시체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시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그 지금 예수를 믿게 하면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 만나서 똑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내 0살에서 67살 지금까지를 위에서 보면 한눈에 쫙 보여. 그리고 대형 컴퓨터, 우주의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까지 해야 마무리를 짓고, 가까운 교회에 인도하되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으면 자기 교회로 와서
그래야 자기가 양육할 때 옆에서 같이 함께 본을 보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에 더욱 패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